여호수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애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에 실패하며 모든 것에 실패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사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가? 실패의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다 줄까요? 무엇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어릴 때부터 어떤 한 교회에 익숙해진 패턴이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자란 어떤 개교의 환경, 내 주변, 내가 처음 신앙을 배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건 이제 결국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패턴이 하나에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신앙 초기부터 입문해서 당연히 그것을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배운 성도는 그걸 당연히 바른 신앙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진 그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워버리면 그걸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른 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성도도 여러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있지만은 근데 조금 목회자는 다르겠지. 목회자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보고 또 신문을 해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크게 꼽으라면 결국 기도지 않느냐. 다른 중요한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는 대부분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울산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 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가보면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여러 교회가 작은 여러 교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혼자가 작아 나오니까 많아요. 제가 말씀만 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 힘들지만은 뭐 말씀 전하고 씩 내려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 목도 안 아프고. 근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가지고 뭐 암만 좋은 말씀 가르쳐봐도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체험 확실하게 결단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3일을 하여튼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굉장히 설교 끝나치고 기도를 시키고 계속 뭐 기도를 시키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뭐 참 작은 교회되지만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가 진짜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참석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집회 끝나자마자 막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또 저녁에 집회 참여하고, 일단 기도를 통해서 막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는 5명이 참여를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매일 전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써냈어요. 써내고 내가 다 쓰라 해서 내가 가만히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마지막 첫날부터 결단시키고 또 마지막 날에 써내고 막 계속 막 쪼았죠. 우리 교회만 쪼는 게 다른 교회 가도 막 쪼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매일 전도했다고 써내고, 그렇게 그 참여한 목사님들도 크게 했는데,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기도까지 이어져야 저는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10년 이상 허락 주셨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고 교사 기도회였습니다. 교사 기도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진짜 많이 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사람들의 막 교사들이 뛰어서 엄청난 어린이들을 인도를 하게 되었죠. 저 혼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랜 목회를 하면서도 결국 이 기도가 결국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모든 실패는 어찌 보면 기도의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은 기도의 성공이다. 조지 물러가 세상의 빈곤은 단 하나 존재한다. 기도의 빈곤이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다. 그거는 기도의 빈곤이다. 그 말은 결국 기도의 실패가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나는 기도했는데 뭐 안 되는데요. 더 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베드로의 기도의 실패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또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 보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적어도 매일 기도하면 사실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순간 그걸 줄이고 기도에 매진을 하게 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내가 있는 일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 꼭 못 오더라도 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기도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노예 임원도 하고 막 하니까 참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줄이고, 참 우리 노예도 자꾸 어려져 가는데, 기도하는 일을 매진하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실패가 그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또 무너뜨리고, 이제 그런 차에 당시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4도성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격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같이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만들고 옷과 신발을 또 낡아서 너덜너덜하게 해진 것을 신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행세하여 이스라엘에게 접근하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하면서 그 증거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고 말라 빠진 떡을 보여주고 낡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먼 나라에서 온 줄 알고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후에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기브온 민족이에요. 이미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아마 다시 무효로 할 수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 사기 결혼이다 해가지고 하면 또 참 무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기브온 주민과 평화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천하의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참 산전수전 다 겪은 영적인 참 위대한 장군인 여호수아가 왜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쏘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14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했죠. 여호수아가 기도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은 어떤 개별적인 일에 있어서 그 순간에 그냥 방심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를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가르쳐 주시겠죠.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렇게 가르친다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게 이거는 도저히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뭔가 찜찜한데, 그래서 아마 보류를 했을 거예요. 뭔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묻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안 하더라도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에 또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기도를 못해도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지 말라, 어떤 이렇게 방법을 잡는데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가만히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쭉 평탄하게.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어 3일이 지났어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하루 이틀 때까지는 우리가 잘했구나 생각하죠. 그러나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뭐냐면은 기도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기도하는 만큼 기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육적인 것만 기도하면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물었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참 전도, 입이 열려 전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냥 기도 말고 답을 잘 못 하더라고. 매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주시고 매일 전도 열매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루에 그냥 10분 20분만 하면 그죠? 그 기도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날만 물질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면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한 길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교 전도살 때도 한번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 상황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옮기려고 사실 그 훨씬 큰 교회 가서 면접까지 다 봤어요. 담임 목사님과 면접까지 다 보고, 우리 동기가 있는데, 근데 그걸 뭐 부산에 있는 교회였죠. 그걸 하고 나서 다 이제 신대원 기숙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 안 할 때는 몰랐어요. 기도 안 할 때는 옮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감정이 왔어요. 다른 마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기도를 안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기도만 딱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딱 기도하면 분별을 하게 돼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서문 옮길 때도 한 번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도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옮기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깊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까지 더 깊이 해야 되지, 한 번 해가지고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될 때까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대일교회도 유학을 보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1호 대일교회 유학 목사 됐겠습니까? 확정은 아니지만은 사실 후임까지 언급을 좀 어느 정도 목사님은 고려를 했던 거예요. 윤길장 목사님. 근데 제가 그걸 기도를 하면 단 한 번도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고 유학 가서 기도를 하면 제가 솔직하게 봅니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참 그리고 안 될 때도 이래서 원래 그랬구나.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금식을 수없는 금식을 3일 금식을 했지만은 그걸 위해서 단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평범하게 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가르쳐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딱 양식을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게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볼 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자 보십시오. 12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안겠습니까? 보십시오.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 그들은 봄에 딱 봤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그는 확신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이 이거는 먼 나라 온 거 틀림없다.
그거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기들의 체험과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눈에 그냥 딱 판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뭐.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없이 많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전문가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판단도 기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감각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리 분명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맞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합니다. 우리 옆에도 건축하죠.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근데 건축하면 요즘은 새로운 건축을 하면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에서 망하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축을 하면은 잘 돼요. 허락하지 않은데 건축하면 망합니다. 우리 교단에 부산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건축하다가 사실 다 망했어요. 3,700석인가 얼마인가요? 사람 얼마 안 모여요. 몇백 명. 조금밖에 안 모여요. 성도 다 떠나고. 건축하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없어서 건축 못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러분들 돈이 생겨서 망한 교회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단 교회도 돈이 생겨서 망한 교회를 많이.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 뜻인구나.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뭔가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막 눈이 막 뒤집혀져 가지고 막 어이구 하나님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확신했을 때 그것을 보조하는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은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아닐 수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가면은 열려요. 그런데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몰라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묻고 하루를 기도로 묻고 맡기고 한 달을 맡기고 1년을 맡기고 내 평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열어 가십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잘 평탄하게 나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에 중요한 분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